거의 끝나는 건데 거기 지금 전에도 우리 저 이야기했는데 하우하박이 있다 없다. 하우하박이 있다 없다.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하게 어떻게 박하게 많이 줬다 적게 줬다 그게 어떻게 후하게 주시죠. 하우하박이라 저 어떤 사람은 많이 후하게 주고 어떤 사람은 박하게 작게 줬다. 그게 성경적이냐? $1달러, $2달러, $1달러 그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그거를 어떻게 하나 그 뜻인데요. 진짜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결과까지 다 볼 때. 그러면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내보다가 낫다. 하나 김사가 저 사람이 낫다.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 저 장로보다 내가 못하다, 뭐 낫다, 이렇게 서로 막 한다, 이가. 그 말이 성경하고 어떻게. 그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안 맞지? 네. 그 말은 안 맞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와이 때 안 맞고 앉아 통하는 거야. 저 사람은 내보다 많이 받아도 저기 받아 이렇게 자꾸 하잖아. 그리고 내가 낫다, 낫다 하고. 그리고 저 사람보다 이 사람 신앙이 낫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렇게 말해야 안 해요. 그렇게. 보통 쓰잖아, 다 그렇게 네, 쓰잖아. 쓰죠. 그게 성경적이냐, 성경이 아니냐. 성경적이지는 않다. 성경적이 아니니까 여쭤보죠. 성경적이 아니니까 물어보셨겠죠. 물어본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똑같이.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 여기 이 나이에 이제 서가지고 간다고 그냥 뭐 김집사, 이집사 뭐 이거 하지만 이제 전체 서가가는 거니까 출발하는 거지.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김집사하고 이집사하고 비교를 이렇게 서로 신앙관계를 하잖아.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또 교회도 이 교회 저게 이렇게 비교하잖아. 전부 다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성경이 아니거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실제 현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막 니네 막 따질 때에 어떻게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저 사람은 내가 낫다 막 이렇게 막 한다고 실제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런 것이 예를 들면 $5 받았다, $2 받았다, 그럼 $1 받았다 이렇게 할 때 여기 결과까지를 계산해 볼 때 $5 받아, $2 받아 이 두 사람의 관계 아니잖아 우리가. 예? 하나님 관계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표준은 사실은 우리의 생활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생활의 기준은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기준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또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 예? 예? 네. 이렇게 차이, 이제 나겠지, 이렇게. 예? 이렇게 차이가 나네, 이렇게. 우리는 니네 이 관계, $5, $2 이렇게 받아서 네가 많이 받아, 내가 많이 받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야. 지금 전체가. $5 받았으면 $5 받은 그거 가지고 주님을 섬겨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야. $2 받은 그만큼 지가 하면 된다, 안 된다. 예? 그렇죠. $1 더 받았으면 또 지가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뭐 주일학생은 주일학교로서 이만큼 하면 되는 게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신앙생활의 그 차이는 주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등이다, 뭐 2등 이렇게 나온다고. 사람관계에서 행발이 아니고. 지금 그런데 지금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은 뭐 네가 내하고 참 뭐 사람 관계를 기준해 가지고 막 계산을 다 하고 지금 다 그렇게 생활한다 해가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그거는 100% 잘못된 거야. 하와밖에 없다고. 예를 들면은 모세가 120년 했다. 모두세는 969세 했다. 예? 그럼 우리는 70이 했다. 그럼 어쩌면은 분명히 하와가 있는 것 같지 않나. 분명히 모세보다 960 많이 살았으니까 분명히 더 하나님 복을 많이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 그게 아니라고. 969세 받았으면은 이 사람은 강자잖아. 자기에게 준 그걸 가지고 좋게 맞춰가야 되잖아. 그렇잖아. 좋게 맞춰가야 된다고. 120은 120 이어서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고 자기가 주님께 준 그만큼 해가야 된다고. 70은 70을 자기가 다 해가게 되면은 결국은 주님이 계산할 때 70 같으면 70을 몽땅 다 하면 몇 프로예요? 100%. 100% 아이가? 예? 몽땅 다 100%지? 예. 절반 하면은 얼마나 안 된다. 120거든 120 몽땅 다 몇 프로예요? 100%. 100% 아이가? 960은 뭐대? 몽땅 다 하면 100% 아이가?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상과 이런 성격의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전부 사람을 입어놨다 이렇게 막 지금 하고 있다. 교회가 지금 전체 신앙생활이 그거 아니잖아. 예? 이 원리로 우리가 이제 해가야 되겠지. 우리는 주님을 기준해서 주님에게 얼마나 내가 세상에 받은 걸 가지고 얼마나 주님을 성경하에 따라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등수가 매겨진다고. 지금 그렇잖아.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가 천지다 뭐랄까 하면 니보다 내가 많이 받았다. 이번에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다. 전부 다 하와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 예. 그러면 주님이 예수님 물을 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2달란트 받은 자를 비교해서 말했나? 네가 충성 안 해도 그렇겠나? 충성 안 해도 그렇겠잖아. 그래서 그렇잖아. 2달러 받은 사람에게 1달러가 비교하지 않고 2달러 받은 거 네가 왜 다 안 했네? 이렇게 하겠다 이거. 1달러 받아서 1달러 받은 거를 네가 왜 다 안 했네? 그렇게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누구보다 내가 못하다 누구겠다 이런 말은 성경에 사실 없는 거예요. 없고 내가 주님 관계에서 얼마나 내게 준 그 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써갔나 하는 것으로 점수가 나오고 하나 상급이 주어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관계 아니다 하는 것에 지금 우리가 빠져있다고. 해석을 잘못하고 5달 다듬으면 그걸 주님이 찾았거든. 그럼 나는 만약에 나 이렇게 5달 내가 좋다 하면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다 해. 그만큼 최선을 꼭 다 할 때는 그거는 100%야. 그거 다 안 했을 때는 50%밖에 안 되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갔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이렇게 볼 때는 신앙생활에 시험이 없겠지? 시험이 있겠나? 시험이 없겠나? 없지 않겠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성경고 보면은 2달란트 그 사람끼리 서로 주님 말한 게 아니라고. 나도 뭐 네가 했나? 2달 했나? 1달 받은 그렇게 물다 이거.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은 실제 현실은 교회 들어가면 현실은 안 그렇다. 이번 내가 할때 네 많이 받았다. 뭐 복을 많이 이렇게 좀 서로 싸운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성경을 잘못해서가 지금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절대 하와밖에 없어. 더 주고 덜 주고 아니다고. 예를 들면은 5억을 받았다. 그러면 5억 받은 사람하고 2억 받았다. 1억 받았다. 그런 것도 5억 받았으면 하나님이 요 사람에게 요 5억을 얼마나 썼나 하는 걸 묻는다고. 요거 계산 안 하고. 2억 받으면 2억 가서 얼마나 썼나. 1억 받으면 1억이 얼마나 했나. 1억 다 했으면 내가 100%고 2억도 100%고 5억도 100%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약에 사람 따라 다르게 공평하게
이렇게 안 좋다 하면은 하나님이 불공평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심판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한데 그렇게 되어 있잖아. 분명히 요한계시록 딱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 관계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썼나, 충성했나. 그러니까 시험 걸릴 게 없어. 진짜 시험 걸릴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몰라서 시험 걸린다고. 얘기한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럼 예를 들어 보면은 서울에 있는 목사하고, 시골에 있는 목사하고, 그 다음에 또 중도시에 있는 목사하고, 내부 목사인가 하면, 시골에 내가 그때 집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나 서울에 가면 목회 잘할 것 같으니까 서울 좀 옮겨달라.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아닌데, 여기서는 그래서 똑같은 자기 최선 다하면 되는 건데, 그거 간다고 더 잘한가? 그거 아닌데, 나는 알고도 그렇게 했다. 그러고 하니까, 자기는 서울까지 좀 열심히 할 것 같다. 그거야. 아, 그게 아니라고. 그럼 여기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 옮겨줄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 열심히 하면 옮겨줄 겁니다. 그 전부 지금 생각이 사실은 냉정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중간 바라볼게요. 네? 네? 그만 바라보면. 좀 바라본다. 하여튼 교인이 많다고 목사가 우쭐하는데 그거는 더 꼴깨져. 진짜 더 꼴깨져. 더 힘든다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 아무 기도 안 못해준다. 만나보지 못한다. 그 불행이다고. 그런데 노아는 8식구 아이가 8 다 했는데 그 100%다. 그건 100%의 행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지금 막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으로 교회를 갔다가 뺏어 올라고 돈 깨려고 한다. 정말입니다. 별짓 다 해요. 그래서 나는 그거 하지 말고 있는 거 잘하면 된다고. 목사님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에요? 한 300명. 300명 좁아. 내게 딱 맞아. 그래서 나는 그런다.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다 맡겨줬다고. 내 딸한테는 저도밖에 안 되니까 그걸 줬다. 그런데 그거는,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라.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을 안 갖는 거예요. 예. 많은 것도 뭐. 그런데, 이제 내 할 일이 좀 많네. 병원에 해야 되지. 또 학교 해야 되지. 우리 해야 되지. 또 책을 써야 되지. 하니까 좀 양이 많네. 목회 그거만 딱 하는 것도 뭐 참 사실 많은 걸 했겠지. 그런데 이제 병원에는 1000명 가까이 모여. 환자들 그거는. 그까지 다 하면 그건 엄청 큰 거지. 그런 걸 잘 막.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사람 비교하지 말고 다섯 달한테 두 달한테 한 달한테 그 사람에게 그만큼만 자꾸 주님 물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게 없어. 여자는 여자로 남자는 남자로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위축당할 일도 없고 큰 거 자랑할 것도 없고 적은 거 갖고 죽을 거 필요도 없고 그런데 하여튼 자 봅니다. 그 51페이지 속죄의 효과와 범위에 대해서 쭉 넘어왔어요. 넘어가가지고, 52페이지에 가서 속죄의 범위를 좀 보도록 합시다. 속죄의 범위는요, 택자, 좀 읽어봅시다. 글 속에서 정확히 누구를 위하여 아주 중요한 말 기록해놨어요. 글 속에서 정확히 누구를 위하여 속죄를 행하시느냐 문제이다. 누구를 위해서 속죄를 행하시느냐 문제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속죄다 하는 거 이름은 안 적겠지? 그런데 한마디로 한 게 뭐요? 택자, 믿는 자. 택자라 하는 게 믿는 자는 그 뜻이거든. 예? 택자라 하는 그 뜻이 믿는 자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택자인데 우리 편에서 뭐요? 아, 믿는 자. 믿는 자. 인간 편에 믿는 자. 하나님 편에서 뭘까요? 택자.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택자라고 하면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누구를 위해서 속죄하였느냐 문제이다. 그러면 영계에서 누구 구원받도록 이름 다 기록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기준해서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어 속죄를 행하실 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 다 구원하시려고 의도와 계획을 했던 것인가, 아니면 택자만 위해서 죽으시고 속죄를 행했던가, 여러 학설이 있다. 자, 그는 보편구원설. 보편적 구원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보편구원설이요. 그 다음에 조건적 보편구원설. 아미랄더스는 이 조건적 보편구원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세상에 보내셨으나 아무도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하는 목적이 실패인 줄 아시고 목적과 계획을 변경시켜 모든 사람 중에 얼마만을 구원 얻게 하였다고 한다. 이는 인간의 성향에 맞도록 계획을 변경시켰다는 것이니 하나님은 낭비케 하며 영광 없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이론이다. 이것이 아미랄더스라 하는 사람이 주장한 그 학설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조건적 보편설, 그래 얼마나 했고 얼마 안 했다 이렇게 말했다. 그게 아니다 말이야. 알미니안주의 거기 제일 밑에 가서 내가 구원을 택하여 구원을 얻고 택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구원 선택은 인간에게 동시 알미니안주의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왔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었잖아. 그게 그 완전히 반대라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거기에 내 개인에 달렸다고 한다. 이게 알미니안주의라고. 사람 내가 잡으면 구원 얻고 내가 놓치면 구원 못 얻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아니고 이런 구원의 열정한 내 주권자가 하나님 대신 사람이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론이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 대표가 감리교, 그 다음에 성기록 이런 게라고. 알미니안주의가.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은 개인이 여기에 하나님 개인이 구원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 알미니안주의인데 그것은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불행이 껴있고 죄의 담이 되겠잖아. 근데 인간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 인간의 영향이 불행이 껴있기 때문에 누가 보면 16개 불행이 껴있기 때문에 못 간다겠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안 되는 거야. 감리교에서는 이렇게 지금도 얘기하나요? 지금까지 하지 현재 하고 알미니안주의거든. 그렇게 하는데 김선도가 있죠. 김선도가 그거 있잖아. 거기에 그 권사한물이 우리 신학교 왔다. 이번에 이제 졸업할 거다. 그 자기가 자세히 얘기하더라. 감리 그 책을 가져왔더라. 감리교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목사님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 성경은 안 봤다. 그래서 더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불행이하고 죄의 담이 있는데 인간 절대 미치지 못해. 절대 미치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개혁주의 견해. 개혁주의들은 그리스도께서 계획에 의해서 자기의 택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는다. 몇 가지 증명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죽었었다. 계획받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유효하며 사람의 행동에 따라 좌절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행동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든 자만 구원된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만 계시하였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상의 구절을 보면은 나의 양 자기 백성,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자녀, 택한 자로 제안하셨다. 그때 했잖아. 성경 보면 보면다 자기 백성 그렇게 딱 말했잖아. 자기 백성, 나의 양 이렇게 피로 사신 교회, 또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많은 구원설이 아니라고. 하나님 자녀 가면은 벌써 딱 나이는 꺼지쁘지 않아. 딱 체크되쁘지 않아. 그래서 택한 자 이런 거는 택한 자 이것도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 딱 지어준다. 그리스도께서 중재 사역과 속죄 사역을 병행하셨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거 딱 분명히 나와 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충족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었으나 효과적으로 핏대짝들만 제한된 속자를 죽으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사도행 13장 7절 요한복음 36절 보면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땅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거예요. 많은 분설이 아니고 택자에게만 된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된다. 이런 것을 효과를 말한 거예요. 자, 넘어갔습니다. 제4편 성경 계시로 본 그리스도. 여기서 다 못하기 때문에 딱딱딱 핵심이니까 한번 내가 딱 줄 거 주면서 하겠어요.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다 읽어봤어요, 밤새야. 다 읽어가지고 체크 다 해놨다. 그 지금 이거 다 샀다. 아, 이거 양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정신이 상해. 자, 봅시다. 성경은 계시책이다. 성경은 계시책이다. 누구에 대한 계시요? 예수. 하나님에 대한 계시책이라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계시책이라고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과거 영계에서 오늘까지 그 모든 그 계획,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계획, 그것을 계시로 주신 거예요. 그럼 성경의 중심 인물은 그리스도이시다. 제4편에서 그리스도, 기독과는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연구다. 자, 그러면 거기에 8장으로 나눠서 예수 그리스도론을 창세기 이전부터 이 끝때까지 전년 새하늘 새 땅까지의 그 전체에 대한 걸 욕정해놨다고. 들어봅시다. 제1장에서 취급하는 것은 비물질적 무형적 그리스도. 유형적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무형적이라고. 그럼 무형적으로 주님이 세상 오기 전에 활동했나 안 했나? 했잖아. 그러면은 자기가 뭔가 아브라함 자기가 하늘에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자기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형적인 활동이 있다고. 그래서 비물질적인 물질이 아니고 비물질적으로 육을 입을 때는 물질이지 육을 안 입을 때는 비물질이지. 비물질적인 유형적 그리스도에 대한 취급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비물질적 무형성으로 사역하신 그리스도. 그러면 형태가 없으면서도 사역을 하긴 했지. 뭐 구약 때문에 나타났다 이런 거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물질과 결합된 그리스도. 그 다음에 4장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5장에 성철하신 그리스도, 6장에 재림하신 그리스도, 7장에 지상에서 천년 동안 우리와 동거하신 그리스도, 8장에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국이 영원히 우리와 동거하실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취급 안 한 요거를 지금 비물질 같은 이런 걸 여기 취급 안 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창세 전에 주님의 역사, 거기서부터 이제 갖다 이렇게. 그래서 알파에서 사실은 결국 오메가까지 간 거예요. 천국까지 간 거예요. 그 천국에서 활동하시던 그 주님이 이렇게 물질과 합해지가 구약에서는 또 무역을 활동했지. 그러다가 출생할 때는 물질과 여지가 합해졌지. 그래가지고 해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의 활동까지 이 전체를 갖다가 지금 다 뽑아내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좀 다른 면으로 많이 말을 해봅니다. 봅시다. 제1장 비물질적 무형적 그리스도. 그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스도의 성격, 성품, 또 무형의 활동 이런 세 가지를 나눠서 거기에 연발을 했다고요. 그 조금 한번 읽어보고 우리 인간이 54페이지에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지식은 도성인신하신 이전과 또 사할 성천하신 죽고 부활하신 성천하신 이후에 대하여 별로 알려고 하지는 않는다.
성천한 후에는 우리가 좀 달았기 때문에 좀 알려. 성천했을 때 뭐하나 하면 그 아직도 오늘도 역사한다 하는 그 원역사문을 배웠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도성이 신앙이 전에는 주님이 무엇 했나 하는 내용들을 잘 많이 못 다뤘다고요. 조금 거기에 그러나 그것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시한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엄밀한 계시로 보면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예수로 오시기 전에도 생존하고 계셨고 실존하고 계시던 그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신체로 오시기 이전부터 우리 인간을 위해 무형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신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무형체로 계실 때 우리 인간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냐 하는 것을 몰라서는 아니 된다. 물론 그리스도에 대해 학적 연구로 신학적인 면에서도 도성인신 이후에 하신 사역성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를 정관하게 될 때에 성육신한테 유형적 활동만 볼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그리스도의 무형적 활동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내려가서 밑에서 그리스도의 성격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유형적 활동을 보게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제 너무 성격을 알아보자 넘어가서 그거 하기 전에 이제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존재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 그래서 존재를 그리스도의 존재를 첫째는 그 세상에 도성인신하신 그 모든 활동 이거는 우리가 많이 연구된 거예요. 선제하신 창세 전에 도성이 사기 전에 이 물질계를 만들기 전에 그걸 선제라 그래. 선제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선제성으로서의 그 존재는 어떠냐 하는 고용을 좀 공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성천 후에 하시는 일. 그럼 우리는 주로 이 두 가지를 많이 했다고요. 지금 현재 두 가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창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 하는 그 면을 조금 더 다룬 거예요. 좀 봅시다. 조금 보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존재를 마리아 몸에서 탄생하기 이전 즉 육적으로 나타나기 전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믿는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1장 1절에 거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제성을 기록해놨다고. 거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 이 말씀과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만물이 그로 얼마 지연바 되었고 지금 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선제하실 때의 역사를 말해놨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제는 거기에서 이해했는데 뭐 했나 하는 것이 에베소 1장에 있다고. 에베소 1장 그거 봅시다. 3절에 에베소 1장 3절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온 모든 신령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오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읽읍시다. 시작. 조금 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까지를 쭉 보면은 택했다 여지는데 이게 전부 다 선제 역사라고. 이 세상 오기 전에 모든 역사라고. 예.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히 봤지만은도 분명히 이 세상에 천지 창조 전에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선제 역사가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다고. 그 연구를 좀 우리가 많이 해 가야 된다. 그 밑에서 55페이지 밑에서 두 단 올라가서 그 위에 봅시다. 중간 여백이 있고 올라가죠. 이 기독을 알고 보니 그거부터 이 기독은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할 그 시에부터 시작한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전부터 존재해 오시는 그리스도가 다만 마리아의 몸을 거친 이 과정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하나 물어봅시다.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에게 보냈다 하는 말 누가복음 1장에 있지요? 마리아를 보냈잖아. 가브리엘 천사한테 마리아를 보내가지고 왕이 오실 것이다. 네가 쓰임대라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 그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 거기 조금 어렵지. 우리는 보통 하나님 보내 되겠잖아. 선제하신 예수가 보낸, 그리스도가 보낸 기거든. 이해되겠지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를 보냈나 안 보냈나? 그거 보자고. 그 5절부터 거기 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것을 건너를 덮으리니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끌리라. 보라 너 제주 엘리야도 어떻겠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넘지 못하시니 없으리니라. 그래서 38절에 마리아가 가라되 주여 계집종 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다 했잖아. 가브리엘 천사가 위에 말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럼 누가 보냈노? 선제하신 분이 보낸 거 아니가? 예? 누가 보냈어? 분명히 하여튼 삼위 하나님 보낸 거 틀림없지? 그 선제하신 하나님 보낸 거 틀림없지 않아? 그게 예수님의 선제 역사라니까. 내려가서 55편 밑에 가서 그러나 이 기독관의 것을 보면은 밑에 세 번째 줄에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진 이 기독은 선제적 비물질적 무형적인 그리스도로 있었고 또 물질적 유형적인 그리스도로 활동하기도 했고 또 사흘 후에 영체로 영원히 활동하시기도 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 선제 활동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리스도 존재 가운데 선제 활동. 그러면 선제 활동에 있어서는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에베소 1장 3절에 그 3절에 보면 택했다 할 말 쭉 있지요? 있잖아.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그 38절에 보게 되면은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혜택할 말 있잖아. 그러면은 선제했을 때에 세상에 올 작업을 다 했다 그거야. 선제 활동할 때. 그게 그리스도의 존재 역사라고요. 예.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가
선지하신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그 말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자존하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자존성이죠. 네. 스스로 자기의 존재 위치를 자기가 가진 거 아니야. 자존했다. 그 다음 내려가서 밑에가 두 번째는 영원하신 그리스도. 영원한 거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내려가서 거기에 무한하신 그리스도. 57페이지. 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중간에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이 선지하신 그 그리스도는 자존자재, 그 다음에는 영원하신 자재, 무한하신 완전한 자재, 그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특히 두 가지를 했다. 하나는 우리를 택한 에베소 1장 3절 이야기한 거, 그 다음에 천사 보낸 거, 그런 것이 바로 선지하신 그리스도가 했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59에 갑니다. 그리스도의 성격, 그리스도의 성품, 선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선지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격, 성품은 어떤 거였나 이건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네 가지를 말했는데 거기 59비 조금 밑에 내려가서 첫째 그리스도의 본질은 지리다 하고 위에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스도의 성격을 바로 알려면 그거부터 그리스도의 성격을 바로 알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 있죠. 찾아봐요. 그리스도의 성격을 바로 알려면 육체 이전의 미래적인 예언적인 예비적인 그리스도의 예언과 현재적인 그리스도와 또 미래의 역사적인 이 그리스도를 총괄적으로 한 목적적인 그리스도를 보아야 참된 그리스도의 성격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떤 성격을 지닌 그리스도인가? 어떤 성품? 그리스도는 창세자 할 때 그분이 어떤 성격, 어떤 성품을 소유하였나? 그분이 나타난 모든 그 활동을 다 보게 되면은 어떤 성격을 알 수 있다고. 그런데 제일 먼저 사람에게 나타난 것은 진리라고. 네? 그 밑에 보려고 59페이지 밑에 그리스도의 본질은 뭐요? 진리다 그야.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난 진리 나타났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본질은 뭐요? 진리. 넘어가서 60페이지 밑에 그리스도의 본성은 뭐요? 본성은 사랑이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본성이 진리여 한 사람한테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김중옥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본성이 진리여 무식한 소리 하면 이제 성경 연구도 안 하고 10년만 해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 또 봅니다. 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62페이지 위에 그리스도의 본분은 뭐예요? 희생. 그럼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본능은 생명.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진리. 본성은 사랑. 본분은 뭐예요? 희생. 본능은 생명, 본능이라고.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것을 지금 다 지금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고 지금 우리는 이제 지나갔다. 우리 지금까지 다룬 거 이걸 안 다뤘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 봅니다. 그리스도의 성격에 그리스도의 본질은 진리다 하는 것을 봅니다. 진리라는 말은 참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쓰는 용어를 진리라고 명명했으나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무엇이 진리냐 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나는 진리다 했잖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기겠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좀 진리 줬잖아. 그 말씀은 진리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 자체가 진리야. 그렇기 때문에 진리하고 안 맞는 거는 절대 그 하나님 접근도 못해. 넘어가가지고 그 중간에 좀 가서 그 위에 좀 더 보고 진리고 철학적인 면에서 그럼 이 그리스도를 진리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본질을 이름을 지어 진리라고 하니
이 진리라는 용어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정망하기 위해서 생겨진 용어가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정망하기 위해서 진리라는 용어가 생겨져 불리워졌다 하고요. 그런데 흔히 과학자적인 면에서 진리다 하는 이 말은 진리 자체를 말한 것이 아니고 진리 법칙을 말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 본체가 진리다 그거야. 만약 여러분이 뭐 자연이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진다 하는 거는 그 우주의 진리다 그렇게 보통 말하잖아. 그거는 법칙을 말하는 거 아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본체, 본성이 진리다 그거야. 그 자체 소울이 다 진리 덩거리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진리가 왔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무슨 자기가 하시는 일로 진리가 아니고 자기 자체가 진리다 그거야. 나는 길이요 진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성격이 진리로 왔기 때문에 진리 거기서 안 맞을 때 악이 다 돼서 다 깨져나간 거예요. 이해되겠죠? 예,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좀 내려가가 중간에 가서 거기에 그리스도는 가는 말이 중간에 있지요. 그리스도의 본질은 진리다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진리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하냐. 그리스도는 존재적으로 진리요. 예? 존재적 진리라고. 우리에 대해서 진실하시다. 진리는 참인이 절대 정확성이란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 안 맞는 것은 어떤 존재도 다 맞지 않으면 이질이요, 죄요, 악이요 다 깨진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절대적 진리요, 사건적 사역으로 진리요, 성질적으로 진리요, 행위적으로 진리요, 능력적으로 진리요, 영원하고 완전한 진리다. 그리스도의 본질이 진리신 그는 완전자요, 절대자이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을 자유자재하시나 그 본질 자체는 행복적인 것이 외래적인 충격에 의해서 그래서 충격적 어떤 변화는 없다. 절대로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봅시다. 이 자체 여기 하나 있는데 이 자체 덩거리가 진리야. 그러면 어떤 것을 충격해도 그게 바꿔지지 않아. 그 진리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 자체가.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그리스도는 본질이 진리니 그 완전히 절대적인 때문에 행복과 불행의 자유자재 또 그다음에 본질 자체는 행복적인 것이나 외래적인 언어의 충격에 의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다. 예? 그렇게 바꿔지는 게 아니라고.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진리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말한다 해도 그 진리가 변질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그거는. 그럼 물어봅시다. 어느 진리 덩거리 이거를 갖다가 어느 좀 더러운데 그런데 오염돼 갖다 놔보면 이게 변질되겠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진리 자체니까. 변질이 없다. 그래서 세상에 와도 진리야. 그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맞으면은 그거는 진리야. 안 맞으면 다 깨져나간다. 그 말을 잡고. 자, 그럼 거기에 조금 봅시다. 그리스도를 충기적 어떤 변화 없다. 어떤 변화가 안 돼. 시간이 가면 진리가 시간 간다고 변하나 안 변하나? 안 변하지. 또 어떤 장소 가면 변하나 안 변하나? 안 변하지. 환경과 곳이 바뀌어도 변하나? 안 변하지. 만약에 검덩어리 같으면 검덩어리를 땅에다가 지렁에 거기다가 넣어놓으면은 그러면 1년 후에 내보면 검덩이가 썩어있지. 검덩이 그대라고. 진리 이거는 시간 간다. 또 뭐 환경이 바꿔진다. 어떤 충격 준다.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진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떤 분에 가는 것이 여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본질 자체가 진리다. 그거야.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본성은 그의 본성질 자체가 사랑이라고. 네, 봅니다. 그리스도의 근본 성품은 어떠한가? 그의 본성은 사랑이다.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그 전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미움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지. 그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 아까의 사랑이다. 너무 그리스도의 사랑은 복합적 다양적 사랑이다. 완전한 사랑이요, 무한 불변적인 사랑이요, 발생적 사랑이요, 내발적 사랑이다. 온전히 땅에서 솟아오는 같이 계속 밖으로 나오는 것이 주님 사랑이라. 들어간 거 없어요. 그리고 또 복합적인 다양적인 사랑하는 말 이해돼야 돼. 복합적이요 다양적인 사랑에 우리말 썼는데 여러분이 복합 미원이 있나 없나?
있어요. 있지. 그 미원 하나는 여러 가지 맛 나오지. 예. 그래, 하나님의 사랑에는 누구든지가 접촉한 수천만 가지 그 사람 만족 주는 사랑이 나와. 그게 복합적인 누구의 사랑이라니까. 가부가 만나면 가부에 대한 만족 주는 사랑, 애가 만나면 애가, 어떤 사람이 만나더라도 그분을 만나면은 그 복합적인 다른 사람이 그 사람 형편에 맞춰서 주는 사랑이 나온다고. 그것을 복합적인 다양적인 사랑이라. 별빛이 다 나오는 별빛이 가부에게, 고아에게, 뭐 호랍에게, 또 뭐 어린 자에게, 외로울 때, 뭐 슬플 때, 또 기쁠 때 별별 사랑이 다 나와. 누구든 간에 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랑이 100% 사랑이 아니고 그게 조금 99% 같으면 큰일 난다고. 100% 그거는 몽땅이니까. 어디 가도 근데 그 사랑이라고. 그것이 여기에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다. 넘어가서 이제 62. 자, 세 번째로 60에 가서 그리스도의 본분은 희생이다. 요 말을 조금 읽어야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의 본분은 희생이다. 희생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중에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그 나라 영광 보좌를 비워놓으시고 이 물질에 오시면 희생임이 틀림이 없고 또 창조자 하나님이 물질인 인간이 되신 것도 희생임이 틀림이 없다. 그것이 그분이 할 일이다. 본분이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죄의 대가로 오는 형별적인 고통이 자기가 범죄한 영고로 필연적으로 받아야 할 형별이지만 이 형별을 안 받으려고 면해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요. 또 자기가 그 고난을 받을 만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숙명적으로 오는 그 고난도 면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인데 하물며 타의 죄의 책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희생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남의 죄의 대값을 받으려고 주님이 뭐 했다? 희생했다 이가. 그럼 본분이 희생 아니고는 그 희생을 하겠나? 안 하겠지? 그 본 자체가 희생이 아니면 희생할 생각 안 하잖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말을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희생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세계 중에서 희생정신이 있어서 죄인들 위해서 희생적으로 죽으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죄인인 인간들의 그 죄의 대가를 위한 1차적으로 희생적으로 죽으신 그 사건만이 위대한 것은 아니다.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본분을 희생이라고 한 것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는 단순히 죄인의 죄를 대신하 희생적으로 한 번 죽었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의 본분이 곧 희생이라는 말이다.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당하신 주신 사역 자체도 놀랍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희생으로 관통하심으로 그리스도 자신의 본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올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갈 때까지 전부 희생하이가. 에? 그 본분이기 때문에 희생 전체 희생이다. 하나 희생 아닌 게 없자이가. 다 전부 희생하이가. 예? 근데 자기 몸만 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줬잖아. 다 줬잖아. 그 희생이, 그게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본능은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본능은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본능이 생명인 거로 그는 그리스도 자체로 죽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본능, 그 몸의 모든 능력이 생명이다, 그야. 그 예수가 죽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성이지 신성이 아니다. 그 본능, 그 본능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누가 죽이나? 죽어지는 게 아니다고. 이해되겠죠? 조금 읽어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을 때 그의 본질인 진리도, 본성인 사랑도, 본분인 희생도 동시에 죽은 것이 아니라 또 생생하게 살아난 것이다. 본능이 생명인 거로 결코 죽을 수 없다. 그 자체가 생명인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런데 인성은 죽었단 말이야. 인성이 죽었지 영은 죽은 그 신성이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본능이 생명인 거로 결코 죽을 수 없다. 십자가에 죽었으나 죽은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안 죽는다. 그의 능력,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니까 안 죽는 그 능력도 쾌락도 기쁨도 영광도 만족도 죽지 아니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진 것은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기쁨도 생명의 것이니까 기쁨이 예수님 가서 죽지 않는다고. 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해되겠지요? 그래서 본질이 진리요, 본성이 사랑이요, 본분이 희생이요, 본능이 생명이다. 이 말. 그것이 하나님 자체라고. 성질이라고, 성품이라고. 넘어갑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하고 중요한 말 한마디 해요. 그 예수님은 그 본능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건너오는 모든 것은 죽은 기호나 산기호나 바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오는 건 전부 상금화와 영원의 상금화와 중닥하는 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가지는 둥치듯이 계속 상기 온다고. 그래서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영원히 사는 것은 그 생명이 내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방이 저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주는 거는 전부 생명뿐이다. 살림뿐이다. 누구마다 죽다 말이 없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떡 할 때에 나도 모르게 그게 기쁨이 온다. 그 기쁨도 생명의 기쁨이기 때문에 내게 와서 줄어들지 않아. 내가 그렇지. 그 기쁨을 더 좋아져 버리자. 생명이 되니까. 그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거 적어놔야 돼. 죽이는 게 온다 아니다 이거. 생명이기 때문에 상금만 온다 이거야. 그러면 예수님 만나면 상금만 오나 좋은 게 오나? 상금만 오지? 그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누구든 예수 만나면 수가 영이 살아나 살았나? 예수만 만나면 생명이기 때문에 예? 상금 오는 거예요. 상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살고 더 살고 더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하나님의 성격 성품이 뭐냐? 본질 본성 본능 그걸 알아야 돼요. 그만 안다 하면은 결론이 진리가 왔네, 사랑이 왔네, 희생이 왔네, 그 다음에 생명이 왔네. 그래서 우리가 다 좋아진 거예요. 이걸 사실은 시편에서 연구하되 나온 게거든. 시편에 가면 이 말 다 있다고. 그런 거는 좀 일반 조직 신학에서는 책이 없다고. 이거 다 추가해서 이건 다 넣고 입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 이번에 지난주에까지 조직 신학 간 거 신론에서 그리스도를 붙여왔잖아. 그거는 이거 없다 이거 할 수 없다 이거 다 실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무형적 활동성. 그리스도가 무형적으로 활동한 것이 육신으로 온 것은 출생부터 아니야. 그건 유형이거든. 이건 무형이야. 그럼 무형의 활동은 뭔가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 그 밑에 조금 밑에 그 그리스도의 무형적 활동성 그 밑에 조금 내려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 위에 세 번째 줄. 그리스도께서 선제적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무형의 구원 활동을 하심에 대하여서 알 수 있으니 꼭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심에 대한 진리다. 그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땅에까지 선택해 주신 거. 예수님에 대해 선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를 선택했다. 조금 읽어보고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는 선제적으로 계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 함에 있어서 우리를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선제적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무형의 구원 활동을 하심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 꼭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로 선택해 하십니다. 우리를 에베소 1장에 선택했단 말이 그 나오죠? 예,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선택했다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선택은요 여러분 선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 선택, 하나는 구원에 맞는 사람 선택, 존재 선택. 이 두 가지를 성경에 많이 나왔어요. 우리는 보통 알기로 지금까지 아는 거는 사람 선택을 알았잖아. 사람 선택이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하나님 나와 같은 자를 만들어서 영원히 하나님 같이 영생에 복락에 살게 하는 그것을 구원이거든요. 내가 얘기했죠. 구원. 이거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새마을 운동이 있어. 새마을 운동을 하는데 그 게임 중에서 축구를 하자. 여러 운동 중에서 축구를 하자 하는 선택을 했다 그 말이요. 그러면 축구하려고 하면 몇 사람 선택이 돼야 돼? 몇 사람? 여러 명이지. 그럼 우리 존재 선택은 하나님이 그 선택하기 거기에 맞는 우리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 에베소 1장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고 뭐가 하면 사람 선택만 한다. 그게 아니다고. 구원 선택을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 같은 자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같은 무한한 하나님과 다 주소 무한한 영광에 살게 하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 최고의 좋은 걸 선택했다 그거요. 거기에 맞는 사람 맞춰야 되나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그 사람 선택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선택 그거는 전부 껍데기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이제 다음 학기 배우는데 구원론에 그거 보면은 그게 딱 그런 말 다 자세히 써놨어. 힘을 써놨다고. 그래서 보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쭉 있잖아. 10단계 있잖아. 그걸 보면 자세히 써놨다고. 그러니까 이 조지 신학을 다 배우면은 좀 좋지. 조금 좋지. 어쨌든지 간에 조지 신학을 배우지 않는 이상은 목회는 거의 불가능한 이상. 목회한다 하면 그것은 거짓말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 그 신목사 언급했잖아. 그런데 그 가리키는 목사가 지금 미국에 그 있거든요. 각동신 목사거든요. 우리 먼 친척이야. 그런데 중국에 와서 15년 가까이 됐지. 그런데 그 연길에서 서른대학 거기에 영문과 교수로 왔다. 부산대 영문과 졸업했거든. 학원은 이제 정신 졸업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중국에 여기 서른학교 있잖아. 거기에 영어 교수로 왔다. 그래 와서 이제 그 하다가 이거 별 그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니까 북경을 왔다 이가. 북경 와가지고 여기서 그 성교사 그 가르친 일을 했다 이가. 그래 그 사람들 그 많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 여러 군데서 불러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만들어 거기서 한 달 가르치고 2달 목회하고 이거를 행가 산동성 어디 이렇게 했다. 12사람을 가르쳤다. 그런데 이제 각동신 목사가 이제 우리 집에 내가 성교를 많이 도와줬다. 상당히 많이 도와줬어. 고모 아들이라서 내가 많이 도와준 거야. 그래서 이제 자꾸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오니까 그래 많이 도와줬다. 그런데 신학 공부를 이제 시작했는데 그 우리 그 갔을 때 그 구명 목사 안수를 줬거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을 10년 정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조직 신앙을 가르치는 그 사람이 못 가르쳤다는 거야. 뭘 가르치냐? 주로 제자 훈련.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교재갖고 가르친 거야. 근데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그건 우리 아들이 그 핵심 멤버거든. 그 자기가 다 맞는 교재야. 그 오가는 목사, 김명호 목사, 양훈 목사 세 사람이 그 일을 국제 제자 훈련 이끌어갔거든. 9년 동안에. 그러니까 아들에게 이제 전화를 한 거야. 그 교재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다 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져와서 누구도 없는 교재를 그 사람 가르쳤다. 그런데 내가 이제 미국 가가지고 미리 내가 전화를 했다. 하니까 이번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 신목사님 모시고 와서 조직 신학을 가르쳐달라. 그래서 히브리하고 연락한다. 그럼 그냥 꼭 와서 그거 배워야 된다. 히브리하고 한 번도 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자고는 그것만 가르치는 목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 신학 가르치는 걸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목사에 전화를 했다. 이거 미국에서.
여기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못하니까 고 목사한테 그렇게 해라. 그 자기가 그 사람 전화를 했다 이가. 요 목해야지. 네. 그럼 이제 올 줄 알았다 이가. 그 나는 와서 공부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안 오다가 그 내가 했잖아.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 사람. 목회를 어떻게 할 겐가 지금. 막 설교하면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밑받침이 안 돼가 있으면 절대 설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는 그 직접 쭉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나는 이번에 꼭 그 사람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할 줄 알아. 그래서 자기가 그 신학교 북경에 있다가 그 내몽고 그 수도로 갔대. 여기서 1시간, 비행기 1시간 타고 가면 된대. 그래서 그 신학교 갔대. 그 내고 가르쳐 갔는데 나는 내가 도저히 여 북경 갔다가 또 비행기 타고 1시간 또 가가 어떻게 가르쳐. 그렇게. 그리고 이번 기회에 딱 됐다 했는데. 너 알아? 그런 생각할 수 있어. 응.